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성도의 소망. 성도의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데 우리 그 가운데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의 소망. 여기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고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있는 것인데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찬란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현재의 고난을 또 믿음으로써 우리가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마지막 17절에서도 보았지만 자녀이지만 한편으로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랬습니다. 상속자로서의 그 자격, 하나님의 귀한 그 유업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녀이자 상속자인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고난, 그 고난이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말 그대로 고난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달픈 고통스러운 말 그대로 고난이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고난 뒤에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반드시 따라오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3 그 수험생 학생들 보면 참 고3 수험식 그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놀러 가고 싶어도 놀지도 못하고 고난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그 후에 그 수험 기간을 지나고 나면 입시에 합격을 하든지 그 후에 찾아올 그 즐거움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수험 기간에 그 힘든 시간을 또 잘 참으며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면 그 힘든 시기 참을 수 없어요. 또 그 고난을 견딜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 고난 견디고 참아봤자 그 후에 영광이 따라오지도 않는데 힘들게 고난 겪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난인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더 큰 영광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 아무리 말 그대로 고난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고난이 크면 클수록 사실 영광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으니, 고난이 사실 작으면 그 후의 영광도 거기 맞춰서 작은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크면 그 후의 영광은 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에 맞추어서 영광이 더 커지는 겁니다. 마치 조금 전에 고3 수험생 예를 들었는데, 이 고3이 열심히 공부하면, 사실 대충 공부하는 것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힘든 거죠. 열심히 그만큼 집중해야 되고 시간도 더 들여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 더 힘들지만, 사실 열심히 공부하면 이후에 나타날 영광이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더 좋은 회사도 갈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고난이 심하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후의 영광도 더 커지는 줄을 또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시기 동안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거나,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믿음 지키던 위치에서 탈선해 버리거나 그러면 그 후에 따라올 영광 못 받는 겁니다. 못 받아요. 그러니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에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뒤에 25절에도 그랬죠.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광,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눈에 그저 고통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참음으로써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참고 견뎌야 되는데, 여러 번 증거했지만 참고 견디는 거, 인내하는 것은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것이 참는 거 아니다 그랬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할 일을 하면서 참아야 돼요. 할 일을 하면서. 그 학생은 수험 기간 동안 그저 1년이라는 시간만 보내면 아무 열매 없습니다. 분명히 참기는 참았죠. 독서실 가서 자리에도 앉아 있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참기는 참은 겁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하면 그 온전히 참은 거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영광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고난의 시기 동안에 인내해야 되는 거지만, 참고 기다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고난의 시기를 견디는 거, 그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믿음으로써 참고 견디며 또 이기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뭔가? 오늘 제목이 성도의 소망인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피조물, 만물 그랬는데 만물, 피조물이 회복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물이 회복될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만물 회복, 피조물의 회복에 이 소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피조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피조물이 우리처럼 인격체는 아니지만 쉽게 예를 들어서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이 피조물의 원래의 목적은 성도에게 올바르게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 피조물이 창조되고 또 존재하는 목적인 겁니다.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잘 쓰임받고 성도에게 올바르게 이용을 당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피조물의 창조와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 피조물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에 아담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인간의 이 타락 죄로 인하여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모든 피조물이 다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에 쓰임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20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당해서 이 옳지 못한 불의한 일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불의한 일에 쓰임당하는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여기 자기 뜻이다 하는 것은 이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 자기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피조물 입장에서도 자기의 뜻인데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자기의 뜻인데 그런데 지금 이처럼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그 본래의 목적,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때 이 만물도 함께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 불의한 일에 쓰임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뜻, 원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그 피조물도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지금 불의한 데에 굴복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피조물 자신도 이 참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기서부터 해방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러한 일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를 이 피조물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도인데 성도들에게 잘 이용당해서 영광의 자유, 자유는 해방되는 것이 자유지 않습니까?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딱 묶여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성도에게 올바르게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를 이 피조물들도 지금 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있으니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목적대로 이용당하지 못하고 또 원하는 대로 그 소원하는 대로 이용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천하 만물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고 있어요. 이런 나무 같은 것도 이 어떤 나무는
이 강대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나무는 불상으로 만들어지거나 무슨 목탁으로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는 그러한 피조물도 그러한 나무조차도 내가 창조된 목적에 맞지 않게 쓰임 당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쓰임 당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이 만물이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바로 회복이 되는 것, 지금은 다 타락한 가운데서 불의한 일에 쓰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 회복. 이거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우리 만물 회복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만물 회복, 그것은 사도행전 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물 회복, 또 만물 복종 그랬습니다. 만물 복종, 만물이 복종한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한다. 만물 복종, 만물의 복종인 겁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만물 충만, 만물 통일이죠. 만물 통일, 만물 충만은 23절이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만물 통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만물 충만. 그래서 뭐가 됐든 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뜻대로 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만물이 참으로 회복되고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이 통일되고 만물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 충만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바로 완전한 구원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의 세계, 완전한 구속의 세계가 바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이 이용당하며 만물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이 완전한 구원의 세계, 이 구속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만물 가운데 더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에 이용당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온 만물이 다 이용당하는 완전한 구원의 세계, 그때가 오기를 이 피조물 만물도 지금 바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죠. 아까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성도들인데 성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성도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이용당하기를 고대한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올바르게 이용당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만물 충만, 만물 회복, 통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성도들이 온 천하 만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할 때에, 그때에 이 만물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물도 심지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 천하 만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 모든 만물이 이 회복될 그러한 소망,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참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악하게 쓰임받고 악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무슨 칼 같은 것도 이 칼이 악하게 이용당하면 사람에게 큰 해를 주는 그러한 일로 쓰임당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올바르게 쓰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나아감으로써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충만해질 그날을 우리가 또한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 성도의 소망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또 성도의 소망이 뭔가?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을 소망한다 그랬습니다. 몸의 구속. 우리 여기 개역개정에는 몸의 속량 그랬는데,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전에 성경에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여기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다시 말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양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는 즉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양자가 된 겁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이미 양자가 되어 있는데 또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양자로서의 자격이 올바르게 갖추어지도록, 양자의 그 신분에 맞도록 잘 만들어지기를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양자라는 신분을 받은 것처럼, 마치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이미 우리가 의인의 신분은 받아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이미 양자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양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서 만들어지는 생활, 또 상속자, 하나님의 귀한 유업을 물려받을 자녀이자 상속자로서의 그 자격이 온전히 갖추어지기를,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양자로서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또 이루어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이다 그랬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부패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을 따라 살며 죄짓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몸의 구속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과 마찬가지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육체의 부패성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생활, 더러움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생활,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중생한 영처럼 깨끗한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날마다 만들어질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성도의 소망이
참 눈에 보이는 것이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기 쉽고 좋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 그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서 바라보며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셨는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신 것은 그 소망이 영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그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인데, 끝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뭔가가 보인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끝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아, 저기까지구나, 저거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그러한 영광이고 그러한 기쁨이고 평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 다시 말해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찬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서 대체할 수가 없는, 세상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극히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영광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점점 우리의 몸의 구원도, 몸의 구속도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큰 영광이 있는데 내가 어찌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 내가 어찌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영광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육신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힘들고 말 그대로 고난이라도,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광이 내 앞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그 일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서면 죄짓기를 좋아하고, 조금만 달콤한 유혹이 오면 바로 따라가기를 쉽게 좋아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은 우리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 또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 모든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길 걸어간다는 것이 이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29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몸의 구속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지만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만물 구속,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써야 되는 것을 알지만 자꾸만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채우는 그 일에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시간이나 물질이나 육신적인 건강이나 그 모든 것을 자꾸만 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연약해서 잘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만 속상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로 이용해야 되는데 자꾸만 실패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만 탄식하며
자꾸만 낙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성령께서도 보시면서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서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도우신다. 기도로서.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그것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도 심지어 그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다 하며 앉아있는 또 그러한 시간으로 보낼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올바르게 쓰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성령께서 도우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친히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힘써 달려갈 때에 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도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 그랬으니 이 간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일어나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나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몸의 구속을 이루고 만물 구속을 위해서 힘써 나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결코 나 혼자 그 일 해나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탄식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분명히 또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도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몸의 구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으로서 살아갈 때에 양자로서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고 양자로서의 그 자격이 점점 갖추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뒤로하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서 내 힘으로 믿는 생활 잘해보겠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성령의 주장을 잘 받아 나아가며 중생한 영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이 구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겠다 할 때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성경 말씀 뒤로 빼놓고 그저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겠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무시하고 그저 성령의 인도를 바로 받겠다, 직통 계시 받아서 성경 말씀 무시하고 직통 계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무슨 신사도 운동, 신사도주의 여러 이름도 갖다가 붙이는데 뭐가 됐든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 뜻은 분명히 성경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뭔가를 깨달았어도 그것이 성경에 맞는 건지 반드시 검토해 봐야 돼요. 성경과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할 때에 뭔가 좋은 길이 보이고 뭔가를 깨달았다 해도 성경에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아요. 마귀도 얼마든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경을 빼놓고 기도하면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할 때에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자,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이 기도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 뭐 모르시겠어요? 예? 우리가 교회 건축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에 몸의 구속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생한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몸의 구속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따라가는 받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자꾸만 뭐 해달라 하는 기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해달라. 그러니 뭐 내가 원하는 거 조금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구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 다 말했으니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 뭐 기도 못하는 거지요. 1시간 기도하자 했지만 기도할 게 없는 겁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도 간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아도 그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데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처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할 때에 그 의미가 뭔가 그 뜻이 뭔가 우리도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속에 무슨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저거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갑자기 성령께서 막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고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돼야 된다. 그때의 몸의 구속을 또 이룰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소망이 뭔가 28절에서 끝절 30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소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소망.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냥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합력해서.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일만 똑 떼놓고 나서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 일 한 가지만 딱 떼놓고 보면 힘든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거 그 일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 고난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요셉이 누명 쓴 거 그거 하나만 딱 놓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만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합해 놓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해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할 때
그 일 한 가지만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일 이 하나만 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속상해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일들과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합해져서 선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이 뭔가? 이 두 가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것을 합해놓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나가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선을 이루신다 하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8장 28절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당장은 무슨 일을 당하고 또 앞으로 이 일들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또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나에게 반드시 유익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결코 변치 않는 확실한 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할 것이 없어요.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낙심하고 내 앞에 펼쳐지는 한 가지 하나하나 그 일만 놓고 낙심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특별히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 됩니다. 다 선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이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는데,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밑에 29절과 마지막 30절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랬는데, 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 이 하나님을 미리 아시는 자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실 수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뭔 뜻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기 미리 아셨다 하는 것은 그 아모스 3장 2절 말씀과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아모스, 그 구약성경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많은 족속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알았다. 거기서 알았다, 너희를 알았다 하는 것은 너희만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너희만 사랑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받은 예정 가운데 있는 너희들만을 내가 사랑했다. 그러니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도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뜻은 미리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들. 그래서 미리 아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여기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30절에 그랬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을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맏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셔서 양자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광을 얻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자지 않습니까? 양자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특별히 여기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맏아들 그랬습니다. 맏아들. 그러니 우리는 양자된 자로서 그 맏아들을 본받아 나가는 겁니다. 양자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맏아들, 아들만이 정말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아닌 자가 이제는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됐으니 원래 아들인 그 아들의 모습을 잘 보면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 저와 같구나. 그 아들의 모습을 본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성도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그 요한 1서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요한 1서 5장 3절에 그랬죠. 요한 1서 5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로서 말씀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그러한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한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성도에게 반드시 좋은 것, 반드시 유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처음에 증거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소망 증거했는데 만물이 회복될 소망, 그리고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소망,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소망, 그 소망이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잘 믿음으로써 통과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귀한 성도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이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만물이 회복될 소망, 몸의 구속을 이룰 소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이 소망을 바라보며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온전히 다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